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2019년 신년 재직 헌신 예배인데요. 교회에 재직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누가 재직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재직이죠. 우리 목회자들, 목사나 또 전도사도 재직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재직이죠. 시무 장로님, 또 우리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더라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당회에서 전입 장로로 임명을 하게 되면 저희 교회 재직이 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또 전입 권사님들 다 우리 재직이죠. 또 우리 집사님들 투표를 받아서 안수를 받은 우리 시무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전입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가 해마다 우리 당회에서 임명을 하는데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다 재직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재직의 수가 굉장히 많죠. 자, 이 재직을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재직을 선출하거나 또 당회에서 재직을 임명하는 것은 그냥 뭐 부를 이름이 없어서 그냥 뭐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연세도 많으신데 부르기가 뭐 하니까 그냥 집사라도 하나 해드리자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직분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분들도 있는데 새 2019년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종류의 재직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꾼, 말을 많이 하는 말꾼이 있고 또 하나는 일꾼이 있습니다. 말꾼은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고 일은 안 해요. 주특기가 말을 많이 해요. 이 사람한테 가서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계속 또 가서 중간에 싸움 붙이고 이 사람 갖다 말을 옮겨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자기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에 이 분쟁이 생기게 되죠. 교회에 이런저런 말들이 막 돌아다니게 되고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분쟁이 됩니다. 자, 일꾼은 말은 별로 없어요. 말은 별로 없는데 일을 열심히 해요. 일을 열심히 해요. 교회 오다가 낙엽이나 쓰레기 떨어졌으면 그것도 주워서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또 물에 새고 있으면 그것도 물도 잠그고, 또 교회 뭐 어지러운 거 있으면 가서 정리도 하고, 뭔가 손이 필요한 데 있으면 가서 또 돕고, 그렇게 일을 해요. 뭐 누구한테 말할 것도 없어. 자기가 그냥 하면 돼. 자기가 하면 돼.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말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됩시다. 예, 우리 새해에는 우리가 말은 더 적게 하고 우리 일은 더 열심히 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더 적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남의 말을 그냥 들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남의 말을 안 하는 것이죠. 말을 더 적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을 더 열심히 해요. 하나로 일을 더 열심히 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말하는 사람보다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일꾼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건강해요.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텐데, 역시 이 말꾼과 일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말로 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행함으로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뿌리 깊은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하는 그런 교리죠. Justification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 종교교육, 개신교의 큰 모토죠.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믿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고 난 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이단의 주장이에요. 잘못된 이단의 주장이에요. 소위 말하는 구원파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무슨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되고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개신교의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의 교리를 오해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으로는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면 그 사람은 과연 거듭난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자, 14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행함이 없는 그런 거짓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신칭의 교리, 이 교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신약에서 나왔죠. 신약에서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많이 강조를 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신칭의 교리를 세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잠자겠습니다. 내 편한 데 가서 놀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며 주님을 섬겼어요. 우리가 참된 신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의 순종의 삶이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자, 19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자, 하나님을 믿어요. 아주 참 잘했어요.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사람들 만나보면 목사님 저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이 계신 건 믿습니다. 이런 사람 가끔 만나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자기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고요? 아,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과연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자, 19절에 보게 되면은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귀신은 알아요. 귀신같이 안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는 가끔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너무나 확실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습니까? No. 귀신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반대로 하는 것이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단지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재직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우리 교회 일꾼들로 세워주셨어요. 내가 교회 안다, 내가 성경 안다, 내가 하나님 안다, 우리의 아는 것으로, 우리의 머리에 단순한 지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에 있는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어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사람을 그 예로 들고 있어요. 참된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죠. 2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유대인들에게는 혈육의 조상이죠. 우리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죠. 자,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인정을 받았습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단에 바쳤어요. 그 바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자,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내가 믿노라 하면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딱 붙어 있어요.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23절에 보게 되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나니. 벗, 하나님의 친구. 친구는 내가 믿는 사람이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죠. 내가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친구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신뢰의 단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하면 와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내가 누구 어디 LA에 누구 있는 거 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도 할 수 있고 와서 만날 수도 있고 같이 밥도 먹을 수도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친구,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냥 어렴풋이 누가 어디 산다더라, 누구한테 그냥 통해서 다리 2개 3개 건너서 누가 어디서 뭐 한다고 하더라,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던 아브라함,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사람의 종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다 보면은 뭐 좋은 칭찬의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듣게 돼요. 에이, 속상해서, 마음 상해서 목사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사람들이 너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사람의 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쉬어라, 그만둬라
할 때까지는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도 있어요. 사람들의 오해가 있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질투, 시기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나는 주님만 보고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이 직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때까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24절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것은 이신칭의의 교리와 이건 대비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 나는 믿습니다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교회 봉사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뭐 재직 직분만 받아놓고 재직이라고 하면서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런 형식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목상의 나미널 크리스찬이죠.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그 삶 속에서는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그런 명목상의 신자, 이름만 있는 재직, 명목상의 재직일 뿐이죠. 실제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말로만 하는 믿음, 거짓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죠.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엘리야도 그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한 후에 그가 번아웃 돼가지고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우리가 새롭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재직들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표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잠깐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힘들어 쉴 때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의 외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주님께 이 아들을 드리면 주님이 다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솔로몬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2019년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순종,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서는 우리 재직들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우리의 일만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새 한 걸음 우리가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의 믿음으로, 헌신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생 라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보였듯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라합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거기에 먼저 정탐꾼을 2명을 보냈습니다. 2사람이 가서 그 성을 보고 왔어요. 여리고 성을 보고 왔어요. 자, 그 성을 보고 오니까 어때요? 그 성을 보고 올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줬어요. 그럼 왜 숨겨줬는가?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구나. 이스라엘이 이기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 여기서 내가 함께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그가 미리 알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2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을 대접하고 도움으로 나중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성을 함락시킬 것을 그가 알았지만, 만약에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자리죠. 자신이 아끼는 것,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헌신이죠. 적용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재직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재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직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 공예배 출석하는 것, 우리가 바쁘죠. 이민생활 얼마나 바쁩니까? 자, 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재직이면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해야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도 하고, 금예배도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도 할 수만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우리 재직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물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도 믿음의 순종이에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만약 부부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남편이 아직 신앙이 연약해서 11조를 할 수 없다면 아내 혼자라도 생활비에 11조라도 할 수 있죠. 자신의 수입이라도 11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새해 새로운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죠. 떡으로만 살면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살아야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죠. 우리 지난 주에 우리 시상도 했지만 최소 우리 재직들이면 1년에 1독은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도 하시고 할 수 있으면 좀 팀을 같이 만들어 보세요.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아니면은 또 우리 전도에서도 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통독팀을 만들어서 같이 서로 체크하면서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읽으면 신앙이 자랍니다. 말씀을 떠나면요 과거에 아무리 신앙이 좋았다고 해도 신앙이 점점 바닥으로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신앙이 자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호흡으로 비유하고 있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 순간순간이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맡은 직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역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전도의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게 되면 또 이 악한 사탄 마귀가 금세 또 틈을 탄단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전도하는 재직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구원한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신행일치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2019년 새해 우리 재직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고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이 더 자라고 또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우리 교회에도 큰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된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제껏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19년 새해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헌신하며 결단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